그러므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교회가 왜 오늘날 세상에서 문제거리가 되는가?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내 뜻대로 살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기쁘게 돌아가서 과거의 그 삶을 또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많아질수록 세상이 우리를 향해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멸하며 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와 분리되지 않았다면 교회가 많아질수록 세상은 깨끗해져야 되고, 교회가 많아질수록 이 땅에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이며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가는 곳이며,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없다면 이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기분을 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보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왜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욕을 먹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문을 볼 때마다,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우리가 왜 그런 일들을 감수하고 예배에 나와야 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더 복을 받아야 된다고 복의 혈안이 돼서 쫓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가 자기를 희생하시며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손해보거나 힘드는 모습을 감당해야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막 떨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오늘날로 바꾸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구나. 내가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이 날마다 늘 있어야 그것이 예배이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에 말하는 바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답지 못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럽혀진 채로 사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나았다는 것으로 내가 자랑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럽고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주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무엇을 자꾸 주님께 뭘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마다 말합니다. 11조를 드리거나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왜 기분이 나쁜가? 나만 드리기 때문이다. 나보다 내가 보기에 멀쩡하고 더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보니까 헌금 별로 안 하는데 내가 헌금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나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헌금을 안 받으셔도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입니다.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오히려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드리는 장소에 나와서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배자로 쓰십시오.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여기지 말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병원에 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 병원에 제가 지난 한 7월부터 508호에 계신데 지금 6개월 계속 월요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분이 저기 있습니다. 전신 마취로 급성 바이러스로요. 어제까지 멀쩡하게 돌아다니시던 분이 완전 전신 마비로 들어오셨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고요. 숨도 산소호흡기를 껴야 하고요. 손가락 하나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 마비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병실에 가서 기도하자는 간호사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그분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어떻게 하시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요, 제가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갔더니 들어놓 계시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거수경례를 확 하신 겁니다. 손이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저하고 간호사분들에게 손을 확 올리시면서 그 여성의사 얼굴이 확 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전화기로 문자를 보내십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가 다시 좋아지시다가 폐렴 때문에 다시 중환자실에 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 그 입원실로 왔다가 여러분,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갔는데요, 제가 딱 들어가는데 간호사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매직입니다. 매직입니다. 그래서 매직이라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들어갔는데요, 이 조그만 이 구멍을 뚫어서 가래를 내고 이것으로 숨을 쉬시는데 이 마개 하나를 들고 계시다가 제가 딱 앉으니까 마개로 여기 뚫려 있는 구멍을 막으시고 제게 손을 들어서 낸 첫 마디가 겁니다. 할렐루야. 처음 한번 중환자실에서 제가 기도할 때 아멘 하시고 처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할렐루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날 제가 시끄러워서 거기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병상에 있는 동안 자기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병상에 있는 동안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보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예배자로 세우셨는지를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전부 그것에 울었습니다. 본인도 울고 우리도 울고 6개월 동안 말을 할 수도 있도록 입을 열어주신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나눈 대화가 이겁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이 병상에서 그냥 두셔도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걸 우린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병상에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면 여러분이나 집사님이 이곳에서 세워주시고 일어나게 하셨다고 해서 당신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병상에 누웠을 때도 하나님은 집사님을 통해 이미 영광 받으셨고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걸어가서 집사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해도 하나님은 집사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내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 자리라면 우리가 병상에 누워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죄를 짓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내가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장소가 넓어지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내 영이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마음이 새롭게 하고 변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변화한다고 하는 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 드려주는 것, 헌금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딸이 있잖아요. 제 딸을 가끔 데리고 다니다 보면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딸을 공부시킬 때요, 막 공부를 하다가 제게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럼 제가 말합니다. 하나, 30분만 더 책 읽자. 30분만 더 읽자. 그러면 아씨, 그만하고 싶어. 하나, 그래도 30분만 더 책 읽자. 그러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 사줄 건데? 네가 책 읽는데 내가 왜 뭘 사줘야 되는지를 나는 잘 모르지만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 네가 30분 더 읽으면 아빠가 영화 보러 가줄게. 알았어, 영화 뭐 보여줄 거야? 그러면 또 영화를 또 막 뒤집니다. 어제도 제가 또 영화를 막 뒤졌습니다. 아, 이거 있다. 알파와 오메가 3D. 아빠가 예매해 놓을게. 그럼 알았어, 내가 30분 더 해줄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정말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공부하는 게 정말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얘를 위한 건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올 때,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공급받기 위해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심으로 내가 오늘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또 자식에게 욕하고 내 성질대로 살고 내가 변화된 게 없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배 드린 자리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변화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 성격과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욕망과 음란과 내 모든 죄악이 변화되지 않고는 예배가 예배다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제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우리 수요일 목요일 0시부터 12시까지 24시간 저희 릴레이 기도했잖아요. 20여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24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열방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어떤 걸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기도를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건강하게 되기 원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내 연봉이 올라가는 것, 집안이 화목해지는 것. 그런데요, 내가 마음을 변화를 받아 내가 새롭게 되는 기도는 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 자신을 보면 내 안에 얼마나 욕심이 가득한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 때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변화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하나님 안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예전에 내가 변화될 수 없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먼저 시작돼야 하는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기도란 내가 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내가 먼저 변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하며 말합니다. 내 주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변하기를 기도하면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그 문제를 딛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드린다면 저는 지금도 죄와 싸웁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또 죄 가운데 빠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것을 매일 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가 오늘 끊임없이 죄와 싸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이 기도를 통해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럴 때요, 제게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내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 체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나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왜 기분이 나쁜가? 나만 드리기 때문이다. 나보다 내가 보기에 멀쩡하고 더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보니까 헌금 별로 안 하는데 내가 헌금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나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헌금을 안 받으셔도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입니다.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오히려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드리는 장소에 나와서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배자로 쓰십시오.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여기지 말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병원에 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 병원에 제가 지난 한 7월부터 그 508호에 계신데 지금 6개월 계속 월요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분이 저기 있습니다. 전신 마취로 급성 바이러스로요. 어제까지 멀쩡하게 돌아다니시던 분이 완전 전신 마비로 들어오셨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고요. 숨도 산소호흡기를 껴야 하고요. 손가락 하나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 마비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병실에 가서 기도하자는 간호사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그분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어떻게 하시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요, 제가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갔더니 드러누워 계시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거수경례를 확 하신 겁니다. 손이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저하고 간호사분들에게 손을 확 올리시면서 그 여성의사 얼굴이 확 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전화기로 문자를 보내십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가 다시 좋아지시다가 폐렴 때문에 다시 중환자실에 갔다가 그곳에 다시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 그 입원실로 왔다가 여러분,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갔는데요. 제가 딱 들어가는데 간호사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매직입니다. 매직입니다. 그래서 매직이라는 건지 하여간 굉장히 궁금해하고 들어갔는데요. 요 조그만 이 구멍을 뚫어서 가래를 내고 이곳으로 숨을 쉬시는데 요 마개 하나를 들고 계시다가 제가 딱 앉으니까 마개로 여기 뚫려 있는 구멍을 막으시고 제게 손을 들어서 낸 첫 마디가 겁니다. 할렐루야. 처음 한번 중환자실에서 제가 기도할 때 아멘 하시고 처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할렐루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날 제가 시끄러워서 거기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병상에 있는 동안 자기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병상에 있는 동안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보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예배자로 세우셨는지를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전부 그것을 울었습니다. 본인도 울고 우리도 울고 6개월 동안 말을 할 수도 있도록 입을 열어주신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나눈 대화가 이겁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이 병상에서 그냥 두셔도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걸 우린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병상에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면 여러분이나 집사님이 이곳에서 세워주시고 일어나게 하셨다고 해서 당신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병상에 누웠을 때도 하나님은 집사님을 통해 이미 영광 받으셨고,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걸어가서 집사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해도 하나님은 집사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내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 자리라면 우리가 병상에 누워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죄를 짓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내가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장소가 넓어지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내 영이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마음이 새롭게 하고 변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변화한다고 하는 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 드려주는 것, 헌금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딸이 있잖아요. 제 딸을 가끔 데리고 다니다 보면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딸을 공부시킬 때요, 막 공부를 하다가 제게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럼 제가 말합니다. 하나, 30분만 더 책 읽자. 30분만 더 읽자. 그러면 아씨, 그만하고 싶어. 하나, 그래도 30분만 더 책 읽자. 그러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 사줄 건데? 네가 책 읽는데 내가 왜 뭘 사줘야 되는지를 나는 잘 모르지만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 네가 30분 더 읽으면 아빠가 영화 보러 가줄게. 알았어, 영화 뭐 보여줄 거야? 그러면 또 영화를 또 막 뒤집니다. 어제도 제가 또 영화를 막 뒤졌습니다. 아, 이거 있다. 알파와 오메가 3D. 아빠가 예매해 놓을게. 그럼 알았어, 내가 30분 더 해줄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정말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공부하는 게 정말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얘를 위한 건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올 때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공급받기 위해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심으로 내가 오늘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또 자식에게 욕하고 내 성질대로 살고 내가 변화된 게 없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배 드린 자리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성격과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욕망과 음란과 내 모든 죄악이 변화되지 않고는 예배가 예배다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제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우리 수요일 목요일 0시부터 12시까지 24시간 저희 릴레이 기도했잖아요. 20여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24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열방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어떤 걸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기도를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건강하게 되기 원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내 연봉이 올라가는 것, 집안이 화목해지는 것. 그런데요, 내가 마음을 변화를 받아 내가 새롭게 되는 기도는 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 자신을 보면 내 안에 얼마나 욕심이 가득한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 때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변화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하나님 안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예전에 내가 변화될 수 없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먼저 시작돼야 하는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기도란 내가 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내가 먼저 변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하며 말합니다. 내 주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변하기를 기도하면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그 문제를 딛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드린다면 저는 지금도 죄와 싸웁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또 죄 가운데 빠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것을 매일 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가 오늘 끊임없이 죄와 싸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이 기도를 통해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럴 때요, 제게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내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 체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것을 얻을 때보다 몇 천만 배 더 큰 기쁨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인해 내게서 변화를 시작하게 하신 그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기도보다 내가 내 자신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얻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희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화되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회개라는 말은요,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말하고 끝낸다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서는 겁니다. 여기가 학교인 게 확실합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제가 학교 쪽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너의 죄를 나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를 받는다는 건요, 내가 주 앞에 회개하는 건다.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33장 11절에
이 말씀을 읽고 제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이 죽거나 악인이 잘못되는 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잘못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한 자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여기에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도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면 하나님이 의인 99명이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서희초등학교 예배 장소가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예배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와서 우리가 주일마다 기도하고 토요일 저녁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키게 도와주십시오. 내 성정과 내 모든 것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배는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는요,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모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 개인의 삶이 교회고요, 각 교회가 한 곳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한 몸이니 한 몸의 지체니라. 우리가 각자가 교회이고 그 교회가 모여서 그 교회답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은사를 따라 예배 드리며 섬기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뭡니까? 각자가 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가진 은사가 있고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있고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뭔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성경입니다. 진짜 성경의 은사는 뭐냐면요,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나름대로의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혹 예언하는 자면 예언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 권면하는 자면 권면하는 자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자로, 누구나 다 자기가 한 가지씩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함께 모여 우리가 그 은사를 나눌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능력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고, 사랑을 주지 않을 만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을 받아야 하고 누구나 다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룹니다. 오늘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비록 강당을 빌려 쓰지만 이 강당이 우리의 눈에 교회인 것은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든지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어떤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교회답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교회입니다. 한번 크게 해봅시다. 우리가 크게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서희초등학교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갈 때 주차장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집에 가시면서 가족과 서로 화내며 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이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교회 문패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정에 붙이는 문패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집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엄청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어떤 분이 요청하시더라고요. 목사님, 2개를 만듭시다. 하나 더 만들어서 초이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하나는 이렇게 써주십시오. 너의 집안에 너의 원수가 있느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2개를 주시면 저희가 때에 따라 바꿔 달겠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만 저는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자리가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는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배자로 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존귀한 것은 세상에 없사오니 하나님 나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것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의 거룩한 자녀로 내가 순결하게 주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